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6절에서 31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멜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구설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되 무난함에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쟁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위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앗딜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게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러무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보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 전리품을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따르는 600명의 부하들과 광야 생활 10여 년을 보내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머무는 기지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시글락을 중심으로 벌어진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그의 군사가 부녀자들만 시글락에 남겨둔 채 가드의 아기스 왕과 함께 군사작전을 위해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적군인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에 쳐들어와 성을 불바다로 만든 뒤 성 안에 남아있던 사람들을 모조리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의 응답을 받고 위로와 용기를 얻어 다시 아말렉 군대를 추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길에 쓰러져 있던 애굽 소년을 만나 그를 살려주게 됩니다. 이렇게 도움을 입은 그 소년은 다윗에게 아말렉 군대가 있는 것을 인도하여 그들이 있는 곳에 도착합니다.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침 그들이 시글락과 인근 여러 마을에서 노력해온 것들로 술에 취해 먹고 마시며 또 보초도 세우지 않은 채 축제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잔치에 흥해서 깨지 못하고 자고 있을 때 17절 다윗은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공격하였고 아말렉 사람들은 제대로 싸우지도 못한 채 400명만 달아나고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아말렉 사람 400명만 도망갔다는 말은 나머지 죽은 사람의 수가 어마어마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그들은 마침내
잃어버린 부녀자들을 되찾고 빼앗긴 물건까지도 도로 찾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아말렉 사람들이 다른 마을에서 약탈해온 많은 양떼와 소떼도 덤으로 얻게 되어서 오히려 재산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되찾은 다윗과 부하들은 기쁨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들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잃었던 것들을 모두 되찾고 사랑하는 가족을 다시 만날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을 약탈하면서 마을에 불을 지르고 집도 부수고 전부 다 파괴됐지만 그러나 사람은 한 명도 죽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이것이 우연일까요? 사실 그들은 얼마든지 여자들과 아이들을 다 죽이고 가축만 약탈해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사람을 죽이고 짐승들만 끌고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들은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족을 한 명도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다윗과 함께하여 완전한 승리를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되찾은 모든 가축들을 다윗의 전리품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다윗이 약속받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게 되었을까요? 사무엘상 30장 8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렇게 다윗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절망적인 상황에 원망만 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불평하는 마음만 가득했다면 과연 이러한 놀라운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이 모든 것은 다윗이 어려운 위기 속에서도 끝까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때론 어떤가요? 위기가 오고 절망적인 상황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연약해서 자주 넘어집니다. 말씀을 의지해야 하는 것을 알지만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함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연약해지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고통당하심으로 약해지셨습니다. 인간은 깨어질 때 약해지고 병들 때 약해지고 버림받을 때 약해집니다. 또 거절당할 때, 무시당할 때, 오해를 받을 때 약해집니다. 인간은 이렇게 너무나도 많은 부분에서 약해지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약함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다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약해지심을 통해 구원을 받게 되었고 십자가를 통해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약해질 때 비로소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가슴 깊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약함을 다 아시고 위로와 회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위기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했고 수많은 전쟁으로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고 그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베풀었을까요? 21절입니다. 다윗과 그의 일행이 시글락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피곤하여 전쟁에 따르지 못했던 구설 시내가의 200명과 마주합니다. 이때 다윗이 그들을 매우 환대하는 것을 본 일부의 병사들이 걱정하여 말합니다. 저들은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으니 가족만 찾아 돌아가게 하고 탈취한 물건은 나눠주지 말자고 합니다. 이것은 목숨을 걸고 싸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핏값으로 전리품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움켜잡고 나누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전쟁에 나가니와 나가지 않는 이들 사이에 팽팽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다윗이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다윗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싸움에서 이기게 하신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마치 자신이 싸워 이긴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행동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들을 22절에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라고 가리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노력해서 얻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자본주의 사회에 살아가는 우리에겐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6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가 더 많이 주시되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기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전쟁에 참여한 사람이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전리품이 아니라 적과 싸워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다윗은 그날부터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아 전리품 분배 규칙을 세우게 됩니다. 다윗은 왜 이러한 결정을 내렸을까요? 다윗은 갈등으로 분열되는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길 원했습니다. 전쟁에 목숨을 걸고 참여한 자나 남아서 짐을 지킨 사람들을 모두 한 형제이기에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이 전쟁의 시작을 모두 여호와께 맡기고 전쟁의 결과도 자신의 능력이 아닌 여호와의 능력 안에서 승리케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승리의 기쁨을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거나 자기 자랑으로 삼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다윗의 마음속엔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함께 기뻐하길 원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다윗이 정한 전리품 분배의 기준이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아 오늘날까지 널리 정해지게 되었고
31절에 주변의 유다의 장로들과 성읍들에도 전리품을 보내어 모든 지역의 사람들과 승리의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값없이 나누어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악한 자와 불량배들은 목숨을 걸고 전쟁을 치른 이들만 전리품을 취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이 싸움의 승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시글락에서 함께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전리품을 나눈 것이 아니라 유다의 장로들에게까지 보내어 하나님이 허락하신 승리의 기쁨을 나누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자신의 것을 나누어 세상을 부욕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에게 전리품을 보내어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행동에는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깊은 감사의 마음이 담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받은 것을 아낌없이 나누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의 기준은 자신이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어떻게 이루셨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마주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 속에 주의 음성을 따라 순종의 자리에까지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나누는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위기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위기가 올 때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늘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베푸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형제를 사랑하는 넓은 마음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어떻게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위로와 섬김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주시길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저녁 8시에 목요 중보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싶은 분들은 함께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일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경건하게 또 금식 기도도 동참하셔서 먼저는 나 자신과 가정과 교회, 온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성례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달 선교 중보 기도는 이디오피아 김명한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 한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